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1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엔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명기 앞에 쪽에서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좀 큰 범위 안에서의 이제 설명이 쭉 이제 되어지다가 이제 12장 쪽으로 넘어가서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뤘었지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식용이 되었든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잡는 짐승이 되었든 전부 다 각 처소에서가 아닌 성막 있는 쪽으로 다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짐승을 잡게끔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들어가서의 내용은 상황이 좀 다르죠. 광야에서의 성막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불과 몇십 분만 걸어보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동안에는 이제 성막이 있는 장소와 살고 있는 장소가 길면 이틀, 3일씩이나 걸리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자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한 식용을 위한 것은 각 정해진 처소에서 정해진 성읍 안에서 그렇게 잡아서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제물로서의 짐승은 각 처소에서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 되고 정해진 자리 성막까지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12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는 고기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지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13장에 들어와서의 내용은 사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들어오는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어떤 경로냐면 소위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꿈을 꾼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이 경로, 이제 이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뭘 봤다, 내가 꿈을 꾸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 일어나서 그냥 말만 하면 안 믿겠죠. 근데 이들이 자, 뭘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꿈에 대한 해몽을 해줬는데 그게 다 맞았던지 다 맞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다든지, 그런 신기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자, 이게 첫 번째 경로예요. 스스로 선지자다, 스스로 꿈꾸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만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자, 누구도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도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의 신앙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근거로 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그분만 보여주시지 않고 왜 이런 귀신이나 이런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느냐? 못하게 해버리시면 될 수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에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자,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시험해요. 자, 이건 유혹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적과 기적, 우리가 보고 쫓아가야 할 것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이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동사를 써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야 되고, 자,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 그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우상숭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지나치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죽음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떤 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두려움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우상숭배의 일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함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섬기는 대상,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종하고 의지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유혹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버리래요? 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아예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거하란 얘기예요. 자,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끔 한다? 배반하게끔. 하나님을 배반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은 주변에서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밑에도 나와요.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돌을 내게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악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유혹하는 이런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고 훼손시키는 어떤 원인이 될 만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악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제거해야 할 악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유혹이 들어오는 첫 번째 경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한 유혹이에요. 자, 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에 대한 유혹이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지요,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다 관계성입니다.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에게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경로가 뭐냐면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근거로 들어오는 유혹들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 안에 조심해야 할 유혹의 또 다른 경로가 돼요. 자, 그러면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래요. 듣지도 말래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두지도 말라는 거죠. 자,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고 그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죽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족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목숨, 생명을 이제 끊어내는 듯한 어떤 굉장히 무서운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네가 먼저 그를 심지어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족이니까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게끔 해서 죽여라, 사형을 하는 거죠. 자, 그는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는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자들이었던 너를 구원내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유혹이 되었든, 그게 기적과 이적이 되었든, 아니면 너와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그런 것들은 너희가 스스로 악으로 여길 줄 알고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고 지나가면 마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인애를 베풀어 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자체가 나중에는 더 번지고 퍼져서 나중엔 감당하지 못할 또 다른 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싹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싹을 아예 뽑아버리는 것처럼 제거해 버려야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본보기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사실은 우리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됐든 미혹하는 가족이 되었든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적용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족이 되었든 누군가의 관계가 되었든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의 연장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훼손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여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적과 이적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직을 하든 이사를 하든 어떤 무엇인가를 구입을 하든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친밀해질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하여 예배를 방해를 받든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든지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 없이 그저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어질까? 그러니까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생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쫓는 그런 신앙이 결국은 진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결단하시고 결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